아멘. 예, 할렐루야. 새해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와 신학을 함께 했던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이 있는데, 신학교 시절부터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형이 그 말을 좋아하니까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그 형한테 형은 왜 흐르는 강물처럼을 그렇게 좋아하고 모든 책이나 모든 사진에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그 말을 그렇게 항상 적어 놓습니까?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은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것이 제 가슴에 너무 깊게 다가왔습니다. 다음에 그 형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형은 왜 신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것을 무슨 의미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는지 다음에 만나보면 꼭 물어볼 생각입니다. 근데 최근에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것이 제 가슴에 더 깊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흐르는 강물은 어떻든 바다까지 흘러가면서 굉장히 많은 세찬 비바람과 풍랑과 또한 그런 큰 바위돌과 같은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사실 그런 세찬 비바람 속에 이 흐르는 강물은 흔들리며 출렁일 수는 있지만 가는 길을 멈추거나 그 가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횟수를 더하면 할수록 내가 흐르는 강물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가슴 속에 너무 깊게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면서 내가 사람인지라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이 닥치면 흔들리는 수는 있으나 내 이 목회를 멈추지 말고, 또 내 이 목회의 방향을 바꾸지 말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흐르는 강물처럼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그 은혜가 요새는 제 가슴 속에 나이가 더할수록 더 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들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멈추거나 그렇다고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천국까지 흐르는 강물처럼 도도하게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저는 늘 말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있겠어요. 또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흐르는 강물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멈추지 않고 또한 바꾸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도 흐르는 강물이 한번 되어보세요. 아멘.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어요. 다윗도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다윗이 인생의 큰 위기 속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정말 흐르는 강물처럼 그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길을 멈추거나 바꾸지 않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인생의 큰 위기 속에 흔들리는 수는 있어도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되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너무너무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자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을 보면 결국 도망쳐 다니는 것도 지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정말 눈칫밥 먹으면서 피난민 생활을 정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전쟁이 자기가 망명한 블레셋과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다윗이 이런 경우에는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최고로 목사는 누구 편에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답변이 할 수 있지만, 망명한 나라와 정말 자신의 조국과 전투가 벌어지면 어느 쪽에서 싸워야 될까? 이건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이 다윗은 눈치가 보여서 그러는지 정말 사무엘상 29장 2절을 보면 이 블레셋 방백이었던 아기스를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무엘상 29장 4절에 나와 있지만 본인들이 들은 소리가 있어. 예전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었고, 만에 하나라도 다윗의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자식이 자신의 나라의 편에 선다면 블레셋은 샌드위치가 된다 이거죠. 협공을 당해서 우리나라가 패할 수도 있다면서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의 참전을 계속 반대를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 괜찮은 사람이라고 설득을 해보지만 방백들이 워낙 반대가 거세다 보니까 결국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 1절에 보이지만 자기 자신이 머물었던 어디로 돌아옵니까?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에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큰 난리가 난 거예요. 1절을 띄워주십시오. 방송실은 1절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리고 정말 2절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이미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인생의 위기는 어디에 속해야 될지를 모를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피난 생활을 하는 블레셋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뭐였습니까? 경계인이었다는 겁니다. 경계인. 그런데 지금도 남과 북 사이에서 남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북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면서 경계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분단의 비극입니다. 남쪽에 있으면 북쪽이 그렇고 북쪽에 있으면 남쪽이 그립고 어느 쪽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 경계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처럼 신앙도 경계인이 있다는 겁니다. 경계인이. 이처럼 신앙도 경계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도 속하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소속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소속이 분명합니까? 방송실은 이 관련 없는 말씀이 지나가면 일부처럼 좀 해주세요. 일부처럼 일부 때 참 잘하시던데 좀 집중해서. 우리들이 신앙의 경계인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의 경계인이 정말 이쪽 저쪽에서 속하지 못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소속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아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정말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들이 새해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속했다는 이 소속감이 분명해야지만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다윗처럼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는 엄청난 인생의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인생의 위기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저는 새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경계인의 삶을 끝나고 내가 어느 쪽에 속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선택할 때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지만 인생의 위기는 끝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속해야 될지를 몰랐던 다윗에게 정말 너무나 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서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이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사실 다윗이 지금 인생의 위기가 닥쳐서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까지 등을 돌리자 다급하니까 세상에서 이 위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다윗의 이 장면을 뭐라고 합니까? 벼랑 끝이라고 합니다. 벼랑 끝. 근데 이 다윗이 이 벼랑 끝에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다급하기는 했지만 여호와를 힘입고 어떻게 됐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나 도망치다 보니까 다윗의 인생이 사람 눈치를 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가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다 보니까, 그래서 눈치를 보는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비유만 맞추면 되니까. 그런데 자, 지금 이 6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 벼랑 끝에 몰리자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무리까지 등을 돌리고 다윗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다윗이 사람 눈치를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눈치를 봤던 자신의 무리들까지 등을 돌리니까 이렇게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자 그때서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들이 끝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인생의 위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다윗처럼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서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던 이 600명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등을 돌릴 수 있느냐, 우리 다시 풀어보자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여호와만을 의지하니까 벼랑 끝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다시 다윗의 충성스러운 병사들로 하나님이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했지만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 것은 사탄 마귀가 쫙 나타나고 교회에서 충성하지 마 이러지 않아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제일 발목을 잡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다윗처럼 다시 새해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 이렇게 8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묻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는 기도를.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사람들 비유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할 때와 묻는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이건 다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못했고 다시 묻는 기도를 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 그 이유, 그 동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봐보십시오. 사람들을 의식하면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회나 무슨 모임을 할 때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회의로 끝나버려요. 이 교회가 너무 세상과 구별됨이 없지 않느냐, 안타까워요. 왜 회의 중에서도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못 드리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계속 기도 중에 앞에 묻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묻는 기도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부서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만 기도하고 왜 회의만 오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는 왜 없느냐 이겁니다. 묻는 기도가 한신교회는 회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왜 성가대는 하면 안 해요? 성가대도 순간순간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의견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일 가지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다 묻는 기도 한번 드려봅시다.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박장로님 강대에 나누시지만 그렇게 바꿔야 돼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묻는 기도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 한신교회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 의견 주고받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 부서가, 우리 팀이 이 일을 가지고 우리 목장이, 우리 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 한번 드려봅시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의식하는 교회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로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새해는 한신교회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도 정말 처음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도망치다 보니까, 사람들 눈치 보다 보니까, 사람들 의식하다 보니까 묻는 기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벼랑 끝에서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판신교회가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찾아서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새해에는 꼭 묻는 기도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는 기도를 드리고 600명의 군사함께 아멜렉을 추격하 했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600명이 다 튼튼하지는 않았나 봐요. 어떻게 됐습니까? 200명이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낙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400명만 데리고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을 추격하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쓰러진 그 애굽 소년을 잘 돌봤죠. 그러다 보니까 13절에 애굽 소년이 정신을 차리고 알아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멜렉 주인이 사흘 전에 병들어서 버리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구제했던, 돌봤던
이 병든 소년, 애굽 소년이 그들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로 만들어주는 뭐가 되었습니까? 나침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이 18절, 19절, 20절을 보면 알겠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았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방송실 이거 내려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이 화면이 계속 가리고 있으면 유튜브에 제 얼굴이 안 나가는데 오늘 2부를 내보내기가 힘들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다 저거다 정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오는 겁니다. 길로 오는 겁니다. 길로. 제가 늘 말하잖아. 하나님은 정답이 아니고 뭐랍니까? 길이라고요. 오늘도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났어요. 다윗은 자신의 일이 급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내 가족을 구출해야 되는 것이 급한데 지금 애굽 소년 하나,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나침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 애굽 소년에게 뭡니까? 구제를 했기 때문에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나침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 애굽 소년 하나가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한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내가 다윗 너 다 뭡니까? 구제해 줄 것이다. 너도 다른 사람 구제하는가 보자. 이 테스트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제받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생명을 구제받고 내 삶을 구제받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버려진, 지친, 힘든 영혼 구제하는 일에 외면해버린다?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테스트 받고 있어요. 이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내가 너 구제할 거야. 너는 다른 사람 구제할 수 있느니? 다윗이 이 시험 통과한 겁니다. 그래, 이 병든 소년 하나가 다윗이 이 소년을 구제했더만 자기 걸 다시 찾아줄 수 있는 나침반이 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선교와 구제를 좋아할 줄 알았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와 구제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육부서에도 지원해 주십시오. 교회를 더 보살펴야 합니다. 다 중요한 이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고민하죠. 사람인지라. 그럼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줄이고 좀 이렇게 교회 내부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가?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꼭 이런 말씀을 만나게 해주셔요. 그때 딱 만난 말씀입니다. 다윗이 모든 걸 잃어버려서 묻는 기도를 드려서 다시 찾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구제를 하냐 안 하냐? 구제 안 하면 못 찾은 거예요. 구제하니까 그 구제가 나침반이 되어서 이런 것을 찾게 해줬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또 만나게 해주시지? 그래서 저는 새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지금까지 잃어버리는 거 다윗처럼 다시 찾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한신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할 때 그 선교하고 구제가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잃어버린 것을 다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교육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교육세대를 보호도 해야 되지만 가르쳐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세대가 너무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얘들이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가르쳐야 돼요.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있다는 걸 가르치고 나눠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그래야지 얘들이 자라서 이 세상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나침판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보호를 받아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기 때문에 다 과잉보호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로 커서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나침판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에서라도 저는 성교와 구제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애들이 자라나서 이 세상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나침판에 믿음의 인물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우, 그래도 제 마음이 찔려요. 아이, 조영식이가 너무 성도들에게 성교와 구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내 스스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말씀이 떠오르게 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이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딱 떠올라요. 진짜입니다. 제가 여기서도 설교를 끊으면서 야, 내가 너무 성교와 구제를 성도님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떠오르게 해줘요. 사도행전 10장을 바라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이것이 성령이 떠오르게 한다는 것은 제가 너무 주제 넘을 수 있고,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 10장에 고넬료 과정이 있어서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떠올라요. 떠올라. 사도행전 10장 봐봐라. 고넬료 과정이 있지 않냐.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넬료 과정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이 구제했어요. 근데 4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기도만 절대로 상살 안 됩니다. 기도와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행함이 뭔지 압니까? 구제예요. 나는 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지? 구제가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봐보니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김포 한신교회에 기도만 해갖고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합니다. 기도와 구제가 함께 있었을 때만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묻는 기도만 했으면 절대로 못 찾았습니다. 근데 버려진 이방 소년 그 영혼을 구제하니까 그 구제가 나침판이 되어서 잃어버린 거 다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포한신교회 혼자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합심해서 하자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 성교회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자 이거죠. 성경은 절대로 이 기도와 구제가 함께 가야지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구제만 해갖고는 자기 의로움이 됩니다. 기도만 해갖고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이 기도와 이 행함의 구제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서 다윗처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